2월 8일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예, 지금 마태의 집에서 아주 신나게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경건의 표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 규칙적으로 금식했고 또 국가적으로 금식하는 날에 다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손님들은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하객들이 같이 기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금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지금 신랑이 와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랑을 빼앗길 날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죠.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슬퍼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뭐 그런 슬퍼하는 것 때문에 아니라 규칙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식한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하신 후에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깁지 못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새 포도주, 생배 조각 또 세부대 이런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세례 요한의 종말과 더불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 시대와 긍휼로 가득 찬 새 시대는 달라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보존된다.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제자들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봐서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낡은 부대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유대 공동체, 유대교를 말합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공동된다는 것을,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혈류병 앓는 여자 이야기죠. 그 야이로 회당장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없었어요. 베풀어진 게 않았는데 이 회당장은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갔었고 제자들도 뒤따라갔죠. 사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멀리서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따라 나선 이유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제 한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당시에 혈류병 앓고 있으면 육체적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매우 불결한 것으로 여겨져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치료하려고 했지만 허세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공식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자, 그 여녀의 또 이미 그 여인이 당신의 옷을 만진 것을 예수님 아셨죠. 그리고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행위가 아니라 옷을 만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혈류증만 잘 치유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하는 이중적인 복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무서워 말라 용기를 내어라 하는 것이 앞에서 중풍병자에게도 기운을 내어라 아이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옷을 만진 것 때문에 혹시 책망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내가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어떤 그녀의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어서 이제 회당장 집에 들어갔더니 다 장사를 지내고 있죠.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가 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살리실 것이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달레다굼 그랬죠.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난 기적이 또 일어난 것이죠. 이 소문은 곧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권능의 손길이십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능이 죽은 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그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혈류증도 고쳐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며 하루를 복된 하루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